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개월,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증거하는 죄와 율법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율법에 관한 지식을 위해서 그 설교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6장과 7장의 죄와 율법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죄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앞에 지금 5장 12절부터 해서 연합 이야기가 있거든요. 즉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한 자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한 의로운 행동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아담 안에 아담과 연합된 자들을 예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연합을 추구한 결과로서 예수와 연합을 얻어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은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한 의로운 행동, 즉 그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값으로 주고 아담 안에 있는 그 아담의 후손들을 사셨다. 이것을 이제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아담과 연합해 있었던 것처럼 예수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방식이 그 아들의 죽음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한없이 영원히 주시더라. 이것을 지금 이 어떤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이렇게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우리를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연합시키셨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즉 예수께서 의로운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이렇게 예수께 연합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된 자로 그 안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싹시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이 들어와서 죄가 사망 안에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주인 노릇을 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아담과 연합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이 연합의 내용을 죄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된다. 즉 우리가 침례받았다. 이 지금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침례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로 인한 죽음이요 내 죄로 인한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연합의 결과로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이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이 있고 죄의 능력이 깨어지는 것을 본다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으며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나에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옛사람 즉 이렇게 죄의 욕구의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옛사람 사울의 죽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제는 7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7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이 7장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이 이미 7장 4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죄와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나 내 안에 한 지체로서 죄가 있어서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하고자 하고 이렇게 실제로는 그래요. 교회에 처음에 올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인간이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나니까 그야말로 악독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살면 살수록 이 인간이 더 비열하고 더 악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심으로 충만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를 지금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율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유명인사가 그 페이스북인지 아니면 트위터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율법으로 말하고 율법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교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반복하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교훈을 듣고 교훈을 깨닫고 맞아 그게 옳아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한 거야 그렇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인간이 악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더 악독하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의 욕구에 더욱더 충실해지는 겁니다. 자식도 필요 없고 뭐 주변 친구도 필요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것도 귀찮아.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위선적인 어떤 그 행동 자체도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해서 이제 70이 되고 80이 돼서 내 안에 남은 게 뭐지? 그냥 죽음의 두려움과 그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연민으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불쌍해. 불쌍하니까 내가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니까 그 속에서 모든 죄의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실망과 낙심이 나오고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아니요. 죄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은 게 아니라 우리 지체의 일부로 와 있는 그 죄에게 속아서 나를 죄의 노예로 내가 나를 팔아넘기는 이게 7장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죄에 팔렸구나. 이렇게 정말 이 어떤 이 진짜 그대로 7장 말씀 그대로요. 이제 한번 더 보시면 이제 어떤 저는 오래전에는 이 7장 말씀의 이 뒷부분을 읽기가 두려워서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묵상은커녕 읽고 나면 흔들어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율법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와 율법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와 율법을 외면함으로써 그냥 잠깐의 평화를 얻는 것이죠. 아니면 그 어떤 죄와 율법을 적당히 그 속에서 어떤 이제 앞으로의 큰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든지 이 죄와 율법의 문제, 특히 이제 율법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성화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율법이 나에게 부담스러우니까 율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면 그건 이미 율법에 잡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아마 이미 팔려 있을 겁니다. 율법이 싫어서 율법을 떠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만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7장 그냥 마지막의 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전 인격체가 죄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도 있습니다. 내 지체로서. 그래서 이게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전쟁을 해서 이 죄의 법이 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인격 전체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 속에서 계속 사망의 고통이 나오는, 사망의 열매가 나오는. 이것이 이제 7장 5절에서 보면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이게 지금 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체를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육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 전인격이 죄의 법 아래에서 지배받고 있다. 이것을 내가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이용해서 나를 죽였다. 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까지도 죄가 그것을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나로 하여금 죄의 욕구를 향해 열심히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사망의 열매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외면하고 여러 가지로 회피하는 방법이 큰 종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어떤
그 전인격으로서의 나를 무시해버리고 나면 아 이렇게 죄 짓는 나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로 이렇게 확 구분을 해버려요. 여기 이제 이원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육신은 죄고 나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잘라버리는. 내가 죄 지은 적 없다. 육신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이원론이 되니까 이걸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육체가 문제다 지금.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안전하다. 내 육체가 지금 죄의 법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인 것처럼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원론자들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스스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밖에.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봐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원받은 나는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는 육신이야.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고 나면 그럴듯한데 한 걸음 더 나가고 나면 예수님은 유령이가 돼버립니다. 그 논리로 가면. 이렇게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이 어떤 그리스의 철학 중에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 영과 육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분리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이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해져서 하나님께로 신께로 가고 육체는 이제 버린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 육체는 버리고 내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고 나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 자리에서 다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나가.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문제를 믿음이 아니라 내 머리나 철학이나 개념이나 이론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또 깨달음의 종교가 되고 뭔가 영성훈련의 그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고 하는 전 인격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즉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인격 그 전체가 이렇게 죄의 욕구에 헌신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정말 어떤 죄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내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그 죄와 율법을 듣고 교훈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보면 내 죄의 욕구의 화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욕구의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안에서 율법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 안에서 계속 이제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겠냐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온갖 지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온갖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면 금방 이상해지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의 신학자들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제 수평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 교회가 공히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어떤 주석과 해석과 또 신앙 간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그 최근에 발표된 신학 논문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집 큰아들과 신앙 토론을 할 때도 저는 수직을 주장하고 우리 이제 큰아들은 수평을 주장을 해서 늘 이제 부딪히기도 합니다만 그 수직이 이깁니다. 수평을 항상. 예. 우리가 지금 이제 6장과 7장의 그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율법의 문제는 이렇게 연합으로 시작해서 연합으로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나를 죽이는 죄의 법에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이렇게 지금 이 죄의 법에 속아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능력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 내 안에 내 지체로서 이 어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정말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감사와 찬송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가 숨을 못 쉬어요. 그때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앞에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이야기를 복잡한 채로 계속 끌고 가버리면 곤란하다.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그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지체 중에 있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구를 가지고 나를 지배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떤 종교적인 기준에 내가 나로 만족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안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이 불만족스럽고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 속에서 불평과 불안을 가지고 열심히 쫓기는 인생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그 세계 안에서 죄와 율법 아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안 죽으려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게 뭐였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구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았냐. 그 열매가 뭐냐. 이것이 바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구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냥 눌려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이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쫓아가게 하였다. 나는 살려고 갔는데 살려고 열심히 달렸는데 사실은 사망을 향해 쫓아갔다. 바로 이렇게 지금 7장 5절에서 이렇게 육신 안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이 7장 마지막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7장 6절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을 보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것은 또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임당했다. 내 양심으로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내 양심이 기준이 되든 세상의 뭐가 기준이 되든 율법이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것은, 문제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래서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만 들고 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율법주의와 그 방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께로 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속주로 인정을 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공로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성령 안에서 보고 비로소 내가 그 이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영접했는데 왜 아들의 권세는 없는가? 그렇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냐하면 그 영이, 그 거듭난 영은 내가 만들어낸 거듭난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10년, 20년 전 그 말 한마디를 고민을 해서 요한복음은 아무튼 1장 12절까지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싫어지는 풀리지가 않는 숙제가. 나에게 권세를 주신 적이 없는데 난 분명히 영접했는데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늘 인과로 해석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게 바로 그냥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 율법이 나오면 그 속에서는 그 방법을 찾게 돼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나? 어떻게 더 멋있게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나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나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그 율법을 그 복음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설교의 그냥 제목이 저도 늘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뭔가 하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 하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라도 아무리 복음적인
그냥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게 되면 반드시 그 속에 인과의 법칙이 나온다.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인과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인과에 붙잡히면 결과적으로는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게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더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될 것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죄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믿음만 없거든요. 믿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정말 믿음의 실상이 뭔지를 본 적이 없다.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로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본 적이 없다면 정말 그 안에 죄가 없고 율법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만이 풍성하게 영생으로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그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데 옮기실 것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그냥 가자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자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맞다고 해야 진리가 된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확인하고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금 이쪽에서 뭔가를 그냥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성경과 정말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옮기실 것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지금 이놈이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렇게 변질시킨다. 여기서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보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변증한다라고 할 때 그 보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맞아요. 나한테는. 나는 지금 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여전히 죄의 법이 있고 또 내 마음에 그냥 원함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냥 사망의 고통을 당하니까 내 마음의 원함까지도 변질시켜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전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양심까지 팔아먹은 거죠. 너무나 인간이 빤빤해져가지고 이때부터는 거칠 게 없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 정말 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죽을 맛이다. 그 절망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절망을 피하는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게 뭐예요? 내 양심을 외면하고 율법을 외면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율법은 싫어. 거기다가 이제 그냥 성경 한 구절을 탁 던지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해. 이렇게 되니까 맞아.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싫어. 이제 나 은혜주의로 갈래. 은혜가 최고야. 그 은혜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임당한 자다. 그러면 지금도 정말 이렇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것이 6장과 7장의 문제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벗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율법을 지킬 어떤 의무가 없는 거야.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니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율법을.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제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여 율법과 완전히 끝났다.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3의 용법으로 해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된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죽음으로만 성취됩니다. 그것 말고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특히 그 칼빈의 시대는 국가교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 국가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을 받진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하나의 어떤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규범과 교훈이 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훈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방식으로 이 신상 필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그 율법을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안에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을 통해서도 그 모든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이렇게 쉽게 듣는 말 중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근사한 말로 들리는데 그 안에서 다들 이상한 대로 빠지기 시작하다.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본 것처럼 율법은 그저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상한 신앙들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죄를 지었어요. 정말 율법이 이걸 그냥 죄라고 하네요. 정말 율법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죄를 인정하고 정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두 가지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인지하고 율법에다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율법이 정말 죄를 드러냈구나. 그러고 나서 그 율법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속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율법의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회개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정말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뭐가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집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집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그건 관계적인 죄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 뒤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뭔가 내가 나를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관계, 살아있는 관계거든요. 마치 아내와 저의 그 관계처럼, 예, 정말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는 에이, 덩신아 그러면 이제 욕이 되고 도덕과 그냥 윤리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덩신아 그래도 우리 아내가 웃고 있으면 아무 그거 없어요. 그냥 나쁜 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냥 세상의 법으로는 정말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해서 아내가 기분 나빠하면 저는 세상의 법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아내한테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관계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세계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왜 니네들끼리 그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냐. 이것을 이제 7장에서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끝났다. 내가 이렇게 정말 훔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애를 쓰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죄의 내용이 정말 이 어떤 그 획기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죄를 알고 천만에요. 그건 반드시 율법에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면 반드시 율법에 충성을 하게 되는데 율법에 충성을 하는 순간에 이미 죄가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비참하다고 하고 내가 나를 이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다 율법을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 있죠. 연약해도 예수 안에서 연약한 것이고 불쌍해도 예수 안에서 불쌍한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나를 판단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장, 6장과 7장의 말씀은 정말 지금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복음과 율법의 혼돈이 우리 인생의 혼란이고 교회의 혼란이고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흥하고 망할 때마다 늘 율법과 복음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율법을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말해버리는 그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율법으로 말하고 그 안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포장해서 말하고 이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까지도 그 선한 마음까지도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이제는 양심도 팔아먹었어요.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마음도 팔아먹고 나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율법을 제3의 용법으로 만들자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 칼빈의 시대의 국가 교회로서 이 어떤 그 국민을 그냥 교육하고 훈련하고 어떤 규범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율법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율법은 그냥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하나만 지키고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라.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규례와 율례는 이제 그냥 버리고 이제 그냥 계명만, 그럼 10계명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활 규범을 삼겠다. 물론 10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미 그 말씀은 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기도 해요. 그것을 계명으로 받아야지 율법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명으로 받아야지 율법의 하나로서 그냥 받아버리면 그 10계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양심에 붙어 있는 이상한 것들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는, 즉 이웃에게 가혹하게 하지 말고 잔인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즈가 롯을 이렇게 그냥 구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회적인 규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수를 하더라도 악착같이 추수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쭉 할 수 있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냥 양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충 추수하지 그걸 악착같이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추수했다. 그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례에 다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 안에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말 규례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제3의 어떤 이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뭐 이제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 한국 교회의 배부른 그 성도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은 율법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칭의의 믿음이 없고 칭의의 은혜가 없다. 이미 그 육신 안에 있기 때문이고 지금 육신 안에서 죄의 노예로 자기의 어떤 죄의 욕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율법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잠깐 저렇게 지독하게 저렇게 악랄하게 저렇게 잔인하게 정말 인생을 그 이기적으로 사나. 그 악독함은 그 잔인함은 그 정말 죄를 향한 치열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해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회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한 인간들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용서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버립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누가 은혜를 줬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내 마음은 편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독해질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못 받아서 악독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을 것이고 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복음을 율법으로 선포하고 있고 율법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점점 더 악독한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난 2달, 3달 동안 죄와 율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죄와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라. 정말 이렇게 연합으로 시작해서 죄와 율법을 증거하고 지금 연합으로 이 죄와 율법의 문제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지금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되고 생명에 연합되고 이 어떤 그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 정말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아들의 나라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죄의 법이 율법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하지 못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할 때 아내와 법적인 어떤 그냥 관계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간통하지 않는 한 나는 아내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눈짓만 해도 내가 아내에게 미안한 거예요. 이게 아내와 나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죄가 나오는데 이 죄는 율법이 정하는 그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죄가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도록 정말 아내의 사랑에 충실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나로 하여금 정말 충실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대적하고 율법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속에서 이제 열심히 길을 찾은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 여기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보면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연약해도 여기서 가난한 적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라고 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전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어떤 그냥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인과의 법칙이 많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회사에서 출세를 하죠. 제 직장에서 제가 열심히 잘해야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원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성과가. 근데 세상도 희한한 게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또 세상을 향한 불평, 불만이 나오죠. 마치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인과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정말 그런 방식으로 율법이 나를 규정하고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내 양심이 나를 이제 그냥 규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허상의 나에게 충성을 다해버리고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데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게 사망의 열매가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뭐 이 한 문장만 떼놓고 그냥 쳐다볼 게 아니라 이게 정말 5장 1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 칭의의 사실적인 내용은 바로 연합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 안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의와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5장에서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값없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와 생명을 값없이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라고 하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성과 예수의 자비하심과 예수의 공로가 그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전가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바깥에서 뭔가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지가 돈 번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이제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요? 아버지가 벌었지만 내 돈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 그게 값없이 의를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길을 찾아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세계가 보입니까? 그게 정말 내가 내 눈을 뜨고 전혀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내 인생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삽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으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것이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된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온통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향집으로 가야 되는 본향집으로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군데군데 심겨져 있어가지고 폭발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그 종말이 오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혹시 그냥 고민한다면 마지막 날을 보면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6장과 7장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죄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로워짐, 즉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섬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자들이 정말 율법이 나를 죽이고 있었잖아요.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렇게 그냥 포로로 잡았는데 전 인격을 이렇게 죄의 노예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속에서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망이
말을 해도 사망이 나고 행동을 해도 큰 사망이 나오고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는 말마다 사망이 묻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실제로. 사망의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복음의 영생의 향기가 이렇게 풍기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과 반응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내용이 달라져야지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회개하고 있으면 정말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율법의 회개예요. 복음의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회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차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가 지금 정말 이 어떤 그냥 공고한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이제 돼지를 치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안 돼요. 그때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잖아. 내가 왜 여기서 살려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보려고 했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와 율법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보려고 그래서 깨달음도 쫓아가고 사명도 쫓아가고 뭐도 쫓아가고 혹시나 신통한 도사가 있나 싶어가지고 또 저기도 가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어떤 죄의 법과 이 어떤 율법 아래 또 자기 양심 아래 있는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이 안 돼요. 그냥 교훈으로도 또 구원이 안 됩니다. 깨달음으로도 구원이 안 돼요. 이건 오직 정말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 그 은혜가 바로 이 지금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의 내용인 거거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비로소 우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전혀 다른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율법의 어떤 죄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내 아내를 간음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간음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뭐겠어요? 그분으로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회개가 되는 거지 율법의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사망의 깊이를 깊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던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국민교육 현장으로서는 그냥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성도들의 어떤 복음의 실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도 악독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규범으로서 훔치지 말라,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이런, 아니, 그런 것들은 다 해요. 그냥 어떤 종교가, 어떤 세상의 법이 훔치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다 자기 의를 위한 것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영으로 우리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권면에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니까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지금 그냥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이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그 8장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죄의 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어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정말 영생으로 살게 하고 육신의 생명 이 지금 육신이 주장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그 영생으로 그 영생의 능력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운명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쉽시 그냥 보이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우리가 죄 많이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밖에 그냥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미쳤냐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금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최종적인 거냐는 거예요. 왜 완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 칭의를 훼손하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칭의의 완전성과 칭의의 최종성을 그 어떤 지혜로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어떤 보수신학, 특히 이제 장로교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존경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칭의의 완전성과 최종성을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이걸 보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냥 사람의 은혜로는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냥 사람들 하는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칭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냥 말씀이 그 방종이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태고 싶은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완전한 것이며 최종적인 것이며 우리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썩어 없어질 몸이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확정시켜 버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썩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 모든 일의 보정 아니냐. 우리 썩어 없어질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그것을 보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썩어 없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약속의 완성이 들어와 있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천만에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 또한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야 우리가 부활의 어떤 그 정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야 정말 옷 좋다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8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일의 내용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